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계속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 두 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49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이 6월절인데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에서 많은 무리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예고하시고 이 6월절 명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상경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명절을 지키러 왔던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날이 종료주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개선장군에 대한 환영의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외쳤는데 여기 호산나라고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시여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용어를 보면은 시편 118편 25절에는 도문구하는 간구에 사용이 되었고 사무엘하 14장 4절에 보면 인사말로도 쓰였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찬송과 기쁨의 외침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희망이 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환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메시아 개념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관념에서의 그런 메시아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에 어가면서 해변에서 거둘 구원자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외침은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니 왕이시여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소의 항목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그 사역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일국의 왕으로서 그런 경거나 전말을 타고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요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을 종료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관계된 설교는 뭐 해마다 여러 차례 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색다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시 보셨지만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라, 팔을 찍어라,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눈을 빼고서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손을 자르고라도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도 보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이 5장의 내용은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도 저주하는 자도 욕하고 저주하는 자도 심판을 받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바보다, 골빈 놈이라 그런 사람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간음하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실족케 하거든. 실족이라는 것은 그냥 낱말로 해석하면은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발족자 이제 발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지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지옥불은 꺼지지도 않고 벌어지도 죽지 않고 그럼 죄가 무엇인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그러지. 불의, 의롭지 못하는 건 죄다. 옳지 못한 것이 죄다. 불법, 법을 안 지키는 거, 법을 어기는 거, 그 죄라고죠. 그리고 또 선을 알고도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죄가 대단치 않은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의롭게 살아. 그리고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마귀 사단에게 굴종하는 것, 사주를 받는 것,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것, 마귀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 마귀 사탄을 섬기는 것, 그런 것이 죄라는 것. 그래서 죄일치만 하는 것은 죄가 왜 무서운가 그 말은, 죄가 왜 지옥불에 들어가는가 그 말은 마귀 사단의 사주를 따르고 마귀 사단의 종로로 사고 마귀 사단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눈 빼버려, 손 잘라버려, 팔 잘라버려, 그러고라도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교훈들은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또 모방한 일도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역시 참으로 독특하지요. 우리는 좀 더 유의해 보아야 할 교훈입니다. 실족해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라는 예수님의 경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불에 넣고 있는 그 세력이 마귀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단에게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벌입니다.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현대를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기까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무서운 지옥불이 하시는 이유는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훈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늘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종료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료까지를 흔들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막 환영하는 그런 날을 보내면서 저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그 교훈들은 모두 다 독특하죠. 세상 어떤 누구도 모방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교훈들입니다만은 특별한 교훈을 오늘 받게 됩니다. 첫째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죄의 형벌이 정말로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형벌을 면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강력한 그런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대세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실족에 대한 얘기를 좀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오늘 이 집사님 부부가 빚을 아주 친절하게 흥명임하고 친절하게 하던 사람에게 6천만 원인가의 빚을 돈을 빌려줬다 이거. 보증서 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했다 이거. 근데
일을 잘 마무리하면 자기가 그 파산 신청하는데 잘 마무리하면 형님 돈을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20년? 20년이 넘어가도록 빚 갚을 생각은 않고 본인들은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그 사람 박살났을 때 제가 신방 같은 사람이에요. 차 사고 나가지고 오늘 밤 넘겨봐야 이 사람이 살지 죽을 점 살아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박살 간이 전부 다 찢어지고 그때 다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온몸이 다 붓고 누군가 몰아볼 정도로 사람도 몰아볼 정도로 그런 내 가서 기도해주고 나선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서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많고 교회가 꽤 크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집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냐. 그 생각만 하면 빚을 이자 갚다 생각나도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아픈 데가 많이 생겼다 이거예요. 생각부터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받으면서 기도받은들 뭐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먼저 정리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넘어지게 했어요? 목사 돼서 잘 살고 신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빚져가지고 그 빚을 갚을 때마다 이자를 낼 때마다 20년 동안 그걸 갚아가면서 이자를 내가면서 갚을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데 그게 남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도둑질하는 게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가늠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족해 하거든.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 내 손이 실족해 하거든. 넘어지게 하는 게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게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남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 잘라버리라. 눈 빼버려. 당장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따지고 포기하면 아예 포기하고 거기 밀어두지 말고 지금도 그 빚을 다 못 갚은 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그거 가지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냥 강도하면 만났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촉구가 합작증이 생기고
무슨 뭐 어깨에 뭐 회상이 생기고 뭐 때문에 해요 지금?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열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뭐가 죄?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 또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나가라는 말은 이 욕입니다. 욕. 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무시하는, 여기 미련한 놈이라는 욕이에요. 골빈놈, 무식한 놈.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요. 남 돈 떼먹고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돈 때문에 고생해가면서 돈을 갚을 때마다 속상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살인 강도만 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죄가 무섭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라. 죄라는 것은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거다. 아멘. 두 번째로 내세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그 실족이라는 말을, 이분들이 실족당한 분들이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맨날 시험 들잖아요. 절대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가 있다는, 내세가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내일 없이 사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보다 내세가 없는 사람은 더욱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사람에게 말로는 병 없는 곳에 가서 건강하게 잘 사세요. 고통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명복을 빌면서 내세는 실제로 잘 모릅니다. 내세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내세란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기가 좀 곤란할 뿐 아니라
설령 누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증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믿으려지 않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틀리고요.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는 그 과학자들이 블랙홀 얘기를 하잖아요. 블랙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지옥을 얘기할 때 무저갱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무저갱이 뭐냐면 끝이 없는 홀이에요. 근데 이 블랙홀은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사정없이 빨려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빨려 들어가지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지옥 얘기할 때마다, 아니 무저갱 얘기, 블랙홀 얘기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지옥, 이 지옥 생각, 무저갱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내세에 대해서 실감이 나는 얘기를 예수님 하셨거든요. 분명히 부자가 간 곳하고 나사로가 간 곳이 틀려요. 분명히 의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입술을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더 심한 것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내세를 모르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죄의 무서운 걸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 눈 떼버리더라도. 물론 우리 성도들은 내세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건하실 일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뭐 있지 않은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확실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사람에게 내세가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43절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내세는 존재한다는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세는 금서보다 더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세라는 것이 금세의 연장이거나 금세 맛도 못한 것이라면 아무도 그러한 내세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란 금세의 보상이기 때문에
금세를 불의하게 살면 내세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실로 영원한 저주로서 슬퍼서 울며 이를 갈며 가슴 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생의 내세가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세의 의미를 현세의 그 천국화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내세를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세는 금세보다 기필고 더 행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세는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현세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내세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해야 합니다. 눈을 빼버리고라도, 손을 찢고 발을 자르고라도 죄와 죄를 보면서는 안 돼요.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세의 복락을 위해서 금세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위해서는 금세가 부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내세의 복락은 누구나 얻는 것은 아닙니다. 금세에 있어서 그만한 투쟁, 즉 땀과 눈물과 희생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사단 마귀와 치열한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편 오른쪽은 성별된 곳이고 축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오른눈과 오른손일지라도 그것이 만일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눈을 빼버리면서라도 내세를 복되게 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하고, 복된 내세를 위해서는 오른발 오른손이라도 찍어버리는 희생을 단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내세는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내세로 하여금 현세보다 훨씬 더 좋은 내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오른눈과 오른손까지라도 포기할 만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세의 범죄와 내세의 복락이 공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세의 짧은 쾌락을 위해서 내세의 영원한 복락을 손상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백체 중 하나를 잃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지옥불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예견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결과를 부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생, 우리가 받은 내세 천국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내세 소망으로 오늘의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순간순간을 풀이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바라서 내일을 사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죽었는데, 아니 초등학교 동창이 죽었는데 문상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다.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돈만 모이는 걸 써서 돈만 모이는 걸로 돈만 모이는 걸로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도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심판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심판되어 오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들어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예수님의 은혜가 크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나도 그렇게 산다? 아니요.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하다?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바라서 내일을 사는 슬기로운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고, 오늘 세상에서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다 부인하고 살지만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절대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 것을, 절대 죄와 관계가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주신 독특한 교육, 오늘 함께 받으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세가 있고 내세는 더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내세는 더 무엇이든지 희생하고라도 다 내어주고라도 내세를 사야 된다는 이런 놀라운 교훈을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주로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